병든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정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믿음은 우리가 바람의 실상이니까 모두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들고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임금의 그 말기 사역에 있었던 한 역사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많이 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다윗의 삶 역시도 너무도 참 슬픈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말년에 지극히 잊지 않아야 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 성경의 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쭉 이뤄오다가요, 말기에 들어서 이제 완전한 성취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대의 임금들은 모든 백성을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이었죠. 그래서 간음 사건이 나중에는 그 남편을 모살하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가고, 이거는 감쪽까지 속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의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어간에 그 다윗의 가정에서는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여동생을 사모하고 결국엔 여동생과 결혼을 선포한 다음에 또 이 여동생을 버림으로 여동생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에 분노한 그 암논을 향한 분노가 압살롬에게 일어나서 압살롬 그 형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이제 사형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멀리 귀양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아들을 멀리하는 것이 또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인 이후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궁궐 문 앞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환심을 산 다음에 결국에는 때가 되므로 민심이 요동칠 때에 자신이 임금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황 없는 사건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이 되었고, 정황 없이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도망길에 서야 되는 그런 정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일생의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볼 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남도 아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온 백성을 들이일으키고 반란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민심마저도 다윗을 버리고 그 아들 편에 다 섰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한때의 승승장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던 왕이었는데, 그의 이 정황은 차마 필설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란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이 정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성도, 아니면 어떤 정황도 없이 그냥 내몰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편에 또 하나의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윗의 전투 현장에 있을 때마다 아주 모사가 탁월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마저도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다윗에게는 최악의 정황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이 모사꾼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 전략력이 탁월하고 전술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을 알고 헤아려서 전투하면 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므로 이 사람이 그 편에 감으로 다윗은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 또 온 것이죠. 겹쳐서 환란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한 전령이 13절에 보면 다윗을 찾아와요.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온 백성의 마음이 다 그 아들을 향해서 갔고 이제 군대도 그 손에 다 들어갔고 이 다윗 왕에는 어떤 힘쓸 수 있는 방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도망하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망하면 어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가자. 두렵다.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치고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급하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15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선언하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이 도망길에 서다가 문득 가족을 데리고 후궁 10명을 거기다 남겨놓고 17절로 가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궁궐 모퉁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세워서 이제 궁궐을 지었더랬는데 그걸 놓고 이제 정황 없이 도망을 가면서 다시 올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본인 생각으로. 거기에서 그 궁궐 모퉁이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착잡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끝자락까지 무너져서 덜커덕 뒤를 돌아봐도 앞을 봐도 길이 없는 새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다윗이 멈춰서 돌아보니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멈춰서서 다윗이 돌아보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화급할 때 무엇도 대안이 없이 그냥 뛰쳐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보니 뒤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9절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 뜻밖의 한 무리가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가드 사람 하면 옛날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동네입니다. 이 사람 이때는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땅에서 도망을 해서 다윗의 품에 온 것입니다. 왔는데 다윗이 이제는 길이 없고 나라가 다 기울어서 도망간다 하는데 그 누구도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기울었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은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그 사람 600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말한 겁니다. 어째서 너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느냐? 왜냐하면 다윗 정황을 아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죽을 때 너도 죽는 거고 내가 패함으로 너도 패하는 거고 네가 살고자 이 땅으로 왔는데 왜 나를 추종하느냐 이거요. 네가 살려면 새 임금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미 압살롬은 왕으로 선언을 했고 사람은 그리 몰려갔으니 그는 이미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러지 네가 어찌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라. 너는 망명을 해온 외국인이 아니냐, 이방인이 아니냐. 어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모르는데 청치 없이 길을 떠나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다윗이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키려고 그를 단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온 너를 우리와 함께 유랑의 길로 떠나고자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너는 너희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그런데 너희 가는 그 길에 네가 여기 선행을 나를 따라온 것이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치 멈춰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망했고 버림당했고
이제는 그는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치명적인 이제 망신을 다 당했고, 이제 그의 주변을 살펴봐도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함에도 이때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같이 달려왔던 600명의 이 가드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말리고 지금 돌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때가 다윗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죽든 살든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옛날에 마치 룻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고백함 같은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이 뒤로 돌아가서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입니다. 이 다윗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민심이 돌아설지라도 이때의 생각은 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상태가 아무리 불리한 쪽으로 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길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이 강한 분이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길을 막았을 때도 홍해 속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고, 먹을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도 바위를 터뜨려서도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 주위의 값으로 그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때를 통해서도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오는 그 감동이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그를 향해서 칼을 뽑았는데, 그가 그렇게 사랑해서 길렀던 모든 군대도 다 떠나버렸는데, 또 아히도벨은 자기의 머리처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손이 되었고 발이 되었던 사람마저도 등을 돌리고 도망쳤는데, 적이 되어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가드 사람 하면 이전에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다윗으로서는 원수진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죽어도 살아도 같이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후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비새와 요압과 이때가 세 파의 군대가 되어서 적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일어납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후세의 그 모략을 하나님이 통하게 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서 드디어 이 압살롬의 전투력을 멈춰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의 이 광야에서 치고 남았던 이때의 군대와 또 요압의 군대와 아비새의 군대가 거침없이 압살롬의 군대를 쳐뭉개고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 훗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다윗이 일행을 지나갈 때에 온 예루살렘 주민이 소리 높여 울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 그의 일행은 모두 광야로 향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이 유다 광야입니다. 지긋지긋한 곳이었죠. 십수년 동안 사울이 3천의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몰고 다닐 때 다윗은 저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면서 토굴 속으로 숨어 산 넘어 저 광야를 건너 도망다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다윗은 희망이 끊어져서 이제 그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소망도 끊어져서 그 땅을 도망쳐서 브레스 땅에 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행세도 했고, 굴에 숨어서 사울왕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또 그가 살려보내기도 했고, 그 아둘람 굴에는 세상에서 환난당한 모든 천박한 사람이 다 달려와서 그를만 바라볼 때에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기도 했고, 그래서 저 유대 땅은 그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제는 피해서 갈 곳이 없어 저기를 향하는데, 놀랍게도 이때가, 그 가드 사람 이때가 그에게 같이 가마라고 따르할 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믿음으로 주님을 편에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주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다윗의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채찍을 가할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은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이 다 길을 막았어도 주님은 그곳에 다시 살기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다윗을 그곳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잔잔히 조용히 계신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유다 광야길은 남다름의 사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버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윗은 그 표현을 이익 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정처 없이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을 품고 가지만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앞으로 가는 새해는 어떤 일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 정처 없는 길이라고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겉없이 떠돌다가 힘을 다했지만 무엇을 얻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나와 사망은, 죽음은 내 한 걸음 발짝 앞에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음이 내 한 발짝 앞에 서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어떤 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십수년간 날마다 그 죽음이 밤이나 낮이나 다윗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편에 서서 그의 지금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정황이 들지라도 주님을 등지지 않는 것,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반대편에 서지 않는 것, 어떤 내 마음에 결정이 올지라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지 않는 것,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어떤 환난도 그 주님이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나병도 고치셨고 소경의 눈도 열으셨고 귀머거리들 듣게 하셨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들어서 높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주님을 믿고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온 백성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 백성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하고 이 불쌍한 다윗을 회복시켜 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서 나를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며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윗이 이제 끝났다고 다 등을 돌렸고 위면했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 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정황을 뛰어넘어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을 응답할 것이며 병든 몸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도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해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저 여러분이 번쩍이는 불빛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살겠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살겠구나. 내가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주님은 모든 걸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참 가드 사람을 들어서 그 피난길에 정처 없는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 저는 이때와 다윗의 만남의 고백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엊그제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 금요철야가 있어요. 어두운 이 눈길에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한없이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집에 가야지 너무 춥다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밤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도 추운데 좀 가지. 아니에요. 기도회 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벌써 믿음이 서서 추위를 넘고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이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을 마음에 품고 마당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11시 10분쯤 되어서 제가 문을 열고 애들이 조용해지나 봤더니 한 아이가 엄마 옆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5학년이에요. 걔가 무슨 사연이 많아서 울까요? 걔가 무엇을 알아서 손을 들고 있을까요? 하염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하고 얘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몇 달 전에 그 아이는 이 밤 12시가 다 됐는데 여기 성가대석에 혼자 앉아서 저쪽에 방송시에 찬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금년 한 해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기록해서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밤 늦은 시간에 12시가 돼서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오늘 가기 전에 이 메시지 드리고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은혜 받은 23년도 받은 은혜 이래가지고 쪽지를 주고 오는데 두 녀석이 찾아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른들은 한 사람도 준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아까도 와가지고 둘이 와서 저한테 쪽지를 전해주고 꼭 갖다 혼자 보래. 그 뭐냐 했더니 은혜 적은 거라는 거예요.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도 바로 이때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 일어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늘 밤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외칠 때 저는 가슴에 큰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 아이들 안에 믿음을 세우셨구나. 저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마당에 추위에 떨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치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주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이 내년에 더 좋은 일을 일으켜 줄 걸 믿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좋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년은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내 품에서 유리한 사람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내 가정의 메인 착고를 다 풀어주신 해가 되리라. 이런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